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밑에서 찬양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니 이 위에 올라오니까 또 그렇게 떨릴 수가 없네요.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셔야 믿는군요.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전에 바울교회 동전주교회 시절에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벌써 한 거진 30년 되거든요. 30여 년 전에는 인터넷도 잘 없던 시절이라 서울과 지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전주는 참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전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지역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동전주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참 나타나셨는데 굉장히 환하고 세련된 느낌,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신 데는 항상 밝은 표정과 이런 세련됨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참 은혜를 사모하셨어요. 제가 예수사랑 찬양단을 하면서 전주대학교에서 집회할 때에도 목사님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제 교구 목사님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찬찬히 둘러보셔도 되는데 강단 위에 올라가셔서 막 기도하시고 또 안수도 받고 그런 은혜를 참 사모하는 분이셨고, 또 검소하셨어요. 언젠가 목사님이 입은 양복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양복 참 좋네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35,000원짜리인데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직은 젊으니까 싼 거 입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뭐 좋은 게 입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저한테 소망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파트 전도사였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저를 잘 챙겨주시고, 제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날, 그러니까 바울교회의 오전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담당자로 제가 딱 됐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평생 처음 하는 설교인데. 근데 그 전날 저한테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하는 멘트도 잘하니까 아마 설교도 잘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떨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무튼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이 동산 바울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지난 15년간 저희 가정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에 앞서서 짧게 저희 선교지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약 21시간 비행하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합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부록권 아프리카의 관문 국가인 이곳, 약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무슬림,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선교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현재 4개의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복음신학교는 2017년에 3년 과정으로 시작되어 현재 약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 후보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지금 무엇보다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이 땅에서 교회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목회자,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양육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15년) 전 무슬림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교회를 향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도의 자유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Rien mais sans Jésus, ça veut dire que vous êtes dans les ténèbres. Saint-Esprit, sois toujours avec moi.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언제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코트디부아르의 교회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곧 오시리니 오늘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제 교회 개척, 신학교 그리고 이제 교육, 양육 그리고 전도 이렇게 네 가지의 갈래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는 11개가 개척했는데 지금 이제 4개는 건축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나머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천막 형태로 땅만 있으면 저희는 이렇게 천막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우리 전도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넘겨주는 방식으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어떤 대단한 건 아니고 집을 한 채 임대했어요. 방 3개짜리 임대해서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그 신학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 최근에 이 서부 아프리카가 급속히 이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자꾸 프랑스군이 이제 쫓아내고 점점 이슬람 색채가 더 드러나고 있고 저희 코트디부아르도 올 초에 교회 폐쇄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어떤 불법이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그러면 건물 자체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폐쇄됐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교회를 이렇게 압박하는 법들이 자꾸 통과가 되고 또 이제 교회가 요구하는 서류들은 발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이 어쩌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요. 교육은 이제 이슬람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아요. 굉장히. 그래서 무슬림 아닌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 형제가 몇이에요? 예, 다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목사님 형제가 몇이에요? 잠깐만요. 막 해요. 그러면서 14이었는데 지금은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세느냐? 아빠의 두 번째 부인도 있고 세 번째 부인도 있고 네 번째 부인도 있고 거기까지 그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작은 아버지의 이모의 고모의 다 형제예요. 사실은 딱 직계라는 개념이 없어서 무슬림들은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무슬림들은 더 많이 낳습니다. 점점 이렇게 무슬림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가 그런 무슬림들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 중에 한 10% 정도만 이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제가 이걸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서 확인했어요.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차드,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기니 그 나라들 여러 도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딱 두 군데 중앙아프리카만 20%의 목회자가 이걸 한 번 읽었고요. 코트디부아르의 제2도시 부아키에서만 17%의 목회자가 한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이걸 한 번도 안 읽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없죠. 교회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교육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진리로 그 복음으로 목회를 하도록 성도들을 무장시키도록 돕는 일이 또 제 중요한 일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양육하는 데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제가 하는 양육을 통과하려면 11주간 동안 10주간 교육하고 한 주간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다음에 49절 성경 구절을 다 외워야 돼요. 청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전도자들도 아까 보셨던 그 전도자 교육 실습도 막 합니다. 10주간 동안 전도 교육을 하면 좋은 점은 아프리카는 젊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가서 방문하면 한 80%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장자인데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아프리카는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저보다 나이가 많고 나머지는 다 젊어요. 보통 20대 이하가 한 40% 그리고 20, 30대가 또 한 40%, 예, 그리고 40대가 한 15% 정도 굉장히 젊은 대륙이에요. 그래서 잘 외우고 잘 따라옵니다. 가르치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참 재미있고 또 지금 이 코트디부아르나 이 서부 아프리카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 아내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면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후원자들 중에 우물을 파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가끔은 해요. 한 번은 야낭땡플라라는 마을, 구로족이 사는 그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근데 이제 우물을 팔 때 그 추장님한테 야낭땡플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구로족 언어로 플라는 마을이에요. 야낭땡 마을인데 그럼 야낭땡은 뭐예요? 그랬더니 빨간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왜 마을 이름이 빨간 원숭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빨간 원숭이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절대 우리는 빨간 원숭이는 안 먹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파란 거나 하얀 원숭이 이런 건 다 먹어요. 다른 건 다 먹습니다. 빨간 원숭이만 안 먹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 추장님이 그 우물을 팔 때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코트디부아르 기대 수명이 49세거든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으면 한국의 90세 이상인 거예요. 이분이 정정해요. 그래서 제가 추장님 이렇게 정정하신데 장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추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못 마실 것 같은데
혹시 맞히시면 코트디부아르 제가 왕복 항공권을 싸게 파는 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주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주장님이 장수의 비결은 마누라가 한 명이라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마누라 셋, 넷씩 얻은 것들은 다 죽었답니다. 이게 그분의 장수 비결이에요. 제가 장수 비결을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남성분들은 장수하십시다.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교사로 이제 한 선교부를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늘 리더십이 필요해요. 잘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나 코칭이나 이제 컨설팅 이런 관련된 책들을 쭉 사서 읽다가 아주 오래전 80년대에 개발된 한 이론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론이냐면 긍정탐구라는 이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정탐구. 예, 이 이론이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질문들을 보통 무엇이 문제인가였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긍정탐구라는 이론인데 예를 들면 어떤 컨설턴트가 기업의 초대를 받아서 가면 대체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회사 매출이 줄었어요. 아니면 직원들이 게을러요. 아니면 뭐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죠. 그러면 이 컨설턴트가 유능하다면 그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들을 던져요.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이 회사의 강점은 뭡니까? 이 직원들의 잠재력은 뭡니까? 이 회사가 한참 성장했을 때 비결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긍정탐구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애가 공부를 못 하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꾸 너 왜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부모님을 닮은 거죠. 그런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애한테서 긍정을 찾는 거예요. 만일에 얘한테 손흥민급의 축구 재능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얘가 벌어들일 돈이 수천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긍정탐구인데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가장 부정적인 문제를 추적하다 보면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부정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그래요. 이 죄가 계속 우리를 부정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정이라는 어둠, 이 어둠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 그리고 노력해서 이 죽음을 없애는 건가요? 우리가 죽음을 없앨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없애거나 죽음을 약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늦은 밤 집안에 들어가면서 어두운 밤에 불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 창문 열고 문 열고 다 어둠을 이렇게 쓸어내세요. 다 쓸어내고 준비가 되면 이렇게 불을 다 켜세요. 그런 분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불을 켭니다. 그럼 더 이상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탐구의 이론이에요. 성경에 인간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개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육체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육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잘 끌려요. 남자들은 예를 들면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거. 여자들은 작고 반짝반짝한 거. 이런 거에 끌려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혼입니다. 혼.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번째 인간의 그 부분이 혼인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통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뭐 정서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를 푸시케라고 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날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푸시케라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 그냥 인간 자체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합시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빼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를 말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푸시케는 그냥 자연인,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던 그 상태, 그 자연인을 푸시케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 푸시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어둠을 사탄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가 가진 걸로 그 어둠을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릴까요? 그 어둠은 사탄에게 속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 미움, 경쟁, 전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영, 성경이 성령님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은 이게 죄로 인해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두들겨서 우리가 누구세요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그 비활성화되어 있던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영적인 창구가 열려요. 야고보서 1장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그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창구가 하나님과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됐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창구가 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평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케였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푸뉴마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느냐면요,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작은 영적인 전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이 지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푸시케와 푸뉴마가 싸우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어둠에 있는 이 푸시케를 푸뉴마로 이끌어내는 것은 빛의 작용입니다. 빛.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4절에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리고 5절에는 이 빛이 5절에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과 빛이 같아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빛을 받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9절에 그래서 참 빛,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아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어두움, 부정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뭡니까? 나의 부식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세력이 싸울 때 영적 전투에 내 부식해는 죽었다고 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나는 푸뉴마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각종 영적인 전투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이 푸뉴마로 사노라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집니다. 내 삶을 그 말씀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게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빛을 얻게 되면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이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마다 결단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도 일어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 물질을 좀 더 이타적으로 사용하고 선교적으로 드리기를 결단할 때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내 시간을 유튜브를 보는데 쓰는 것보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바로 그 순간마다 여러분, 어둠을 향해서 이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세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맡깁니다라는 것은 사실 결단하지 않겠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까요? 이 작용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보다 큰데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DNA예요. DNA. DNA는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참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얗냐고 그래요. 저보고 백인이래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DNA가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흑인으로 낳고 저는 한국에서 낳았잖아요. DNA에 우리의 식성, 키, 아니면 피부색, 취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 DNA 하나만 심기면 사실 모든 게 들어와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거기에 망고나무가 많잖아요. 굉장히 커요, 망고나무. 하나에 매년 좋게 500개는 달려요. 망고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꼭 와서 한번 드세요. 망고 150원밖에 안 해요. 250만 원만 내고 비행기 타시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 망고에 먹고 나면 그 가운데 갈빗대 같은 씨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망고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몇 그루의 나무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망고씨 하나에 몇 그루의 나무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그루의 나무가 들어있을까요? 그럼 손가락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 있게 저요, 한 그루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몇 그루의 나무가 들어있을까요? 땡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 한 그루를 망고씨 하나를 심으면 망고나무 한 그루가 나와요. 그 망고나무 한 그루가 매년 500개의 망고는 좋게 돼줍니다. 이 얘기는 500개의 망고씨가 있는 거예요. 500개 망고씨를 심으면 몇 그루의 망고나무가 있을까요? 그럼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500그루의 망고나무. 500그루의 망고나무가 매년 몇 그루의 망고를 만들까요? 매년 25만 개.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못하죠. 한국 사람은 하는데 25만 개. 그리고 25만 개 망고를 심으면 몇 그루에 1억 2,500만 개. 그리고 1억 2,500만 개의 망고를 심으면 몇 그루의 나무가 날까요? 망고가 60억 5천만 개가 나요. 5세대에 가면 60억 5천만 개예요. 한 개의 망고 씨가 DNA라면 그 속에 몇 그루의 망고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수한 망고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가 완전히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요. 약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바꿔요. 저는 우리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약간 부정적이고 또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 말도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앞에서는 자꾸 목사님이 긍정을 얘기하는데 저는 뒤에서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긍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잘했다고 또 복을 주세요. 끝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헌신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새로운 삶의 변화를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광야는 지독하게 어두움의 땅이에요. 부정적인 곳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애굽 백성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불이 타는데 이게 타지 않아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속에 빛이 있어요. 이 불이 빛을 만듭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구출해 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게 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비전을 던져줘요.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이유가 많지요. 모세가 나이가 일단 80이에요. 나이 80이면 물론 대통령도 할 수는 있지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야전 사령관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 저 촌사람 다 됐습니다.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촌사람 다 됐습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바보 다 됐습니다. 40년 동안 공부한 거 다 잊어먹었어요. 저 바보입니다. 못해요. 하나님,
말을 잘 못합니다. 예, 그렇죠.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양들하고만 40년 동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을 잘하겠어요? 하나님, 저 살인자입니다. 돌아가면 저를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을 이끌어내려면 적어도 군대가 필요한데 군대를 모집할 돈도, 먹일 돈도, 훈련시킬 돈도, 무기를 살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못한다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컨설턴트예요. 그런 거 듣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요.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출발해라. 모세가 이 기적을 보고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지금 저희가 4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순종한 그 순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임한 그 비전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인 10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하여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엄청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왜 부르짖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미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손을 높이 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높이,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다 건넌 후에 다시 지팡이를 펼치자 바다가 되돌아와서 모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저 벤치 한 대 있는데요, 저 43평 아파트에 있는데요, 이런 대답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꾸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어느 날 좋은 씨를 뿌린 다음에 종들이 와서 주인님, 좋은 씨를 우리가 뿌리지 않았나요? 그랬지. 근데 왜 가라지들이 이렇게 생겼죠? 원수들이 그랬구나. 주인님, 우리가 뽑기를 원하세요?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하노라.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일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없는 것과 우리의 부정적인 것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지 뽑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죄, 부정적인 것, 문제, 그거에 깊이 몰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계속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말씀 속에 비전이 자랍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다 바꿔요. 청년에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비전이 있으면 인생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만 받아도 안 됩니다. 비전은 은혜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줘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 인생은 다 이미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좋은 씨를 뿌리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그랬어?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근데 그런 얘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뭡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다시 말하면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니? 예, 주님. 제가 다 없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는 나와 더불어 내 양을 먹일 사람이다.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는 광야에서 그렇게 신음하다 양들하고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을 나와 함께 이끌어낼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푸시케가 아니다. 저 애굽에 있는 푸시케들을 건져낼 내 푸뉴마, 내 영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진정한 푸뉴마가 됩니다.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다음 데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데이 좋은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지자 3,000명의 사람들이 또 푸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이건 뭡니까?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쉽게 넘어지는 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은도 금도 없는 나는 흙수저야. 우리 젊은이들은 좀 제일 많이 묵상하는 단어입니다. 흙수저야. 왜 그걸 묵상합니까? 베드로는 그거 묵상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천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온전히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저와 함께 신앙의 동역자였던 뜨거웠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시들해졌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투 속에 사실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에게 없다는 어떤 부정적인 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에요. 우리 청년 이름이 뭐예요? 민호 형제. 민호 형제는 그 주머니에 없는 것 좀 여기다 내려놔 봐요.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 손에 없는 걸로 여러분을 한번 위협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속는 거지 내게 뭐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위협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간신히 주일만 지키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가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켜갈 하나님의 선교사로 우리 각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매년 목사님에게 이쯤 되면 8월 9월 되면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저 뭐 시키지 마세요. 절대 뭐 시키면 저 교회 확 나가볼라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세요? 올해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면 내년엔 더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해요.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듣는 얘기는 참 끔찍해요. 하루 보통 자기들은 하루 3끼 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를 보니까 아침에 거기서 파는 커피 믹스 비슷한 걸 하나 사서 먹어요. 100원이면 사요. 그거 한 잔 먹으면 아침이에요. 점심에 그냥 그 쌀 비슷한 거 아니면 이렇게 카사바 가루 같은 거에다가 뭘 좀 넣어서 끓여요. 나뭇잎 같은 걸 보통 넣어서 끓여요. 그리고 그거를 절반 먹고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그걸 먹어요. 3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다 합쳐도 우리 반 끼예요. 반 끼.
한 번은요, 우리 목회자가 지각을 했어요. 세미나에.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앞에 그 합승 택시에서 손님이 그 기사를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잔돈 100원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니까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100원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없어요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걸 나눌 줄 알아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으로 인한 비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비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해요. 내 자신이 변합니다. 제 경우에도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이 됐고요. 비전을 가지고 점점 자라서 선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야 돼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푸뉴마로 살기를 결단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변할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목장 같은 걸로 모일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말할 때마다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기대되는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나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라고 바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빛을 생각하면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빛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이 지역의 선교사로, 이 전주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저 교회를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 선교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에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조금 해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결정하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주님, 저 믿음이 있습니다. 저 가난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기도의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비전을 택하기로 결단합시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제가 결단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노라고 제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심겨진 이 생명의 말씀은 그저 내 가슴을 한번 뜨겁게 하고 끝나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DNA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합시다. 마지막으로 코트디부아리에 저희의 사역들과 그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슬림으로부터 이 복음으로 인해 교회들이 든든히 서도록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